신명기 8장 2절 3절과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 274쪽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 넘겨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 목소리로 하자고요. 역대하 7장 13절 664쪽 664쪽 예? 664쪽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13절 14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오늘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트럼프 빼고 4사람이나 취임식 때 이 성구를 썼다고 합니다. 취임식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 성구를 썼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 성구를 썼고 또 레이건 대통령도 이 성구를 썼고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할 때 이 성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들도 그 나라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 나라가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남북 전쟁 직전에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 성구를 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그 신명기를 같이 읽을 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우리 광야 40년 너를 걸어오는 동안에 기억을 해봐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너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을 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어떨 때는 줄이게도 하십니다. 근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다는 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도 하지만 책망과 징계를 해가지고 그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오늘도 너희들이 혹시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또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 우리가 이번에 이런 무슨 병이냐, 우한 폐렴, 이걸 보면 이런 전염병, 이걸 성경은 우리 연병이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전염병이라고, 연병이라 하면 사람들이 좀 깊이 이 연병, 전염, 그 염자가 퍼진다는 뜻도 있는데 거기다 전자도 붙이면 더 퍼진다는 그런 뜻을 강하게 우리 어릴 때는 전염병이라고 배웠고, 성경에는 보면 보통 연병이라고 간단히 이렇게 해놨네요. 전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병이 을 통해서 죽음이 언제라도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혀 성경에 나오는 연병 나면 남의 일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정수 조금 나하고 가까이 왔다 생각을 해요.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고, 어떤 모임도, 예배 모임도 어떨 때 못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생활에 불편이 오기잖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공포스러우니까 뭐 대구 쪽에 벌써 그 마트에 없어졌다 하더니, 우리 저기 은희가 살고 있는 저 서울의 어떤 데는 하루만 사이에 또 거기도 지금 서울인데도 몇 대가 벼버렸어요. 큰데 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공포스러우면 그게 상승장이 되고 진짜 공포스럽지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미리 가르치면요, 선지자들은 미리 말하면 미치광이 같이 들려요. 근데 그런 일이 터져야 겨우 내가 보면은 시대적으로 절반 정도는 이제 그때 이해하는, 절반은 그래도 모르고 자기 욕심이 같이 살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아무리 이런 일이 와도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요. 그거 깨달은 사람들 구원 얻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제 평생에 이런 뭐 전에 메르스도 있고 사스인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또 이런 짓 이렇게도 안 했고, 또 과거에는 이 병이 아니고 북한이 남침한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북한의 봉산군들의 그 잔혹한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겁을 낸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사람이 그렇겠나 하지만, 그래서 그때 무슨 북한이 뭐 했다면 뭐 라면도 없어지고 그런 거 기억나죠, 그죠? 그때는 전쟁이 또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전쟁은 저기 후진국 저쪽에 그런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은 사람들 그 앞에 국민들이 뭐 피 흘려 죽고 이래야지만, 한국 같은 이런 첨단 무기가 있는 나라의 전쟁은 옛날같이 그런 전쟁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뭐 미사일이나 비행기 같은 것들이 뚝 가서 콕콕 그 지점을 딱딱 떨어뜨려 갖고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박살나고 지휘부들이 박살나지,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조금밖에 안 입고, 옛날 같은 그런 그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도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 약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첨단 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 어디고 아프리카 같은 저런 나라들은 그런 민간인들이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별 느끼지 못하고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병 같은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제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벌써 어느 정도 이럴 때, 아주 선지자들은 나라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벌써 알고 사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피부로 왔는데도 못 느끼는 거는 그 복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은 이제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 사람은 아파서 당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부르짖고 할 수가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열천의 비와 같이 자 등과 함께 뭐를 기름을 함께 그릇을 같이 갖고 왔다 했죠. 그지?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갖고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이루고 또 하나님 평안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참혹한 일을 당해야만 아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감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실감을. 아직도 실감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보니까.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을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매일 배우는 말씀 가운데 유월절 재앙이다. 유월절 환란이다. 유월절 환란, 다른 말로 유월절 재앙은 우리가 거기서 피 안에 있으면은 구원 없고 부여 없고 자유 없고 하지만은 피 밖에 있으면 세상과 같이 재앙으로 망하는 게 그 우리 유월절 환란이고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환란, 재앙은 다 똑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왔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환란이 왔던 간에 그 모든 환란은 뭐죠? 유월절 재앙입니다. 환란입니다. 자, 이거를 잘 통과하면은 오늘 우리가 더욱더 뭐냐면 세상에 종된 데서 마귀에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구원을 이루고 또 세상 것도 하나님 애굽에 나올 때 재물도 얻어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잘 쓴다고 세상의 건강도 재물도 더해주는 복을 또 받게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범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만 말고 제일 신앙생활에는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서 데려가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큰 뜻은 다 그거잖아요. 모든 게 이런저런 일이 났어도 그거 위해서 모든 거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좁은 범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자, 부모가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면 가만 놔둡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까? 교훈하고 안 되면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해갖고도 고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나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교훈해 주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안 되면 징계까지 하십니다. 그래갖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보니까 왕부터 백성들이 타락해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아무리 교훈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의 감동을 줘가지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해서 비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겪어야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고 그죠? 그냥 계속 풍년이 주면 자기들이 잘해서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와야 겨우 좀 생각을 자기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겸손해지면서 자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결과적으로 쫓겨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는 면이지만은 넓게 보면 유월절정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참 하나의 큰 일꾼으로 만들려고 모세나 이 다니엘이나 특별한 이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더 가는 곳마다 난 다윗보다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마다 꼭 어려움이 있었잖아. 어려움이 없던 어딘만 실패해서 아테네만 실패해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더 겸손하고 어려움 만지니까 딱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신앙의 사람도 어려움 만날 때 낙심하는 게 하나님 겸손해지면서 낮아지면서 난 힘이 없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순수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 사람도 보세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도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 철이 들고 자라나가지.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라질 않습니다. 사람 인간의 됨됨이도 안 자라고 어떤 것을 헤쳐나가는 능력도 안 자랍니다. 보니까 얼러 키우는 애들은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도 훈련을 해. 편한 자리에서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죠? 근데 우리 이 강이라는 사람이 동계훈련 한번 하면 하나님이 걔를 귀한 실력 있는 강한 군인으로 만들라는데 걔 엄마라는 분은 그것만 하면 막 너무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훈련을 안 지켜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그 군인으로서는 이게 쓸모없는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써야 되잖아요. 어떨 때.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넓게 보는 면은 우리 지금 내가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 전체 어려움이 오는 게 유월절 재앙입니다. 근데 좁게는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좀 정신 차리라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범위는 다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제일 시작을 말입니다. 내가 죄 지었다. 여기부터 시작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겠죠? 하나의 넓은 사랑인데 우리가 두 가지 있지. 아까 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려고 오는 환란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은 없을 수가 없는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더 우리 깨끗한 사람 만들고 중심으로 또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만들려고 오는 시험이잖아.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도 있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실상을 알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반짝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시험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이런 환란도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떨지 맙시다. 그렇다고 시험에 준비도 없이 벙퍼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학교 시험은 벙퍼짐해가고 살았는데 예수 시험은 잘 준비하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학생도 시험을 두고 시험에 좀 마음이 좀 떨려서 준비도 좀 되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시험이 왔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이 시험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오늘도 우리 약간은 긴장해야 되겠죠. 이번에 나 이상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해요 좀? 긴장 좀 해야지. 그런데 약간은 좀 두려워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고 또 공포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야 되겠죠? 주님 피 안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걸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어려움을 당해야지. 사람은 어렵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몰라요. 그렇죠. 자기도 너무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딱 깨트려놔. 아이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콕 나타나야지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다는, 겸손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 또 악한 길에서 떠난다.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악이라는 거 알죠? 자기의 중심, 자기 위주가 악이지요. 또 내가 내 주인 된 것도 악이지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주의 것이에요.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고 자기 위해서만 살고 하는 이런 것이 돼버리면,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죠. 내 백성. 문재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나경숙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동시에 또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거를 이렇게 복되게 많이 주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꾹 들어와서 오래 가면은 그 마귀에게 미혹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어느새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위주가 되고 자기가 교만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꼭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듯이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또 양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보통 한 세대, 짧으면 한 세대, 길면 한 두 세대까지 가는가 봐. 왜냐하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봅니다. 한 세대가 사는 게 30년 산다는 게 30년 동안 그 세대가 이제 일을 하는 거지, 보통. 한 두 세대라면 60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잘 나가면 한 세대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그 경험을 하니까 그 정도 나가. 근데 사사기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 몰랐던 세대가 되니까 이 사사기에 이렇게 부패해 나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다음 세대는 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예를 들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분은 얘기를 하면 그게 설설 나와, 옛날 얘기가. 우리는 그 실감 있게 들어. 근데 우리가 또 자식도 있다는 할 때 실감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모가 뭐 겪은 걸 자신이 저절로 딱 저절로 가서 꼽히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는 않는 거지. 자기 세대는 자기가 또 겪어서 그걸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길게는, 짧게는 길게는 한 60년 이래 가는데 우리나라 60년 왔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배워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죠?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거는 그냥 귀로 들어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웠지만 현실을 통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의실 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술, 그거로만 배우면 좋겠죠. 추운데 나가서 안 하는 게 좋겠지요. 완전히 저거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배운 대로 해야 그 진짜 군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도 배운 대로 기도를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해. 기도만 또 주여 이러고 있고 기도한 대로 실행이 없으면 그건 뭐 돼? 기도한 거는 실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두 가지 하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해야 될 걸 안 하는 건 전직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 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거 주일 범하고 이런 건 죄인 줄 아는데 해야 될 걸 안 해. 그건 죄인 줄 잘 몰라 사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거 안 하는 거는 괜찮지요, 조양재 집사님. 예? 그건 죄가 아니에요. 파수꾼 노릇을 안 하면 저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오늘 그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목회자가 파수꾼이고 찢어야 되는 개 같은 이런 파수꾼인데 개가 짖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 파수꾼의 위치에서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로서 파수꾼도 되고 짖어야 미리 그걸 경고시키는 개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런 노릇을 못하고 기도만 합시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까지 좋아. 기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실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 자기 복 받는 기도밖에 더 하겠어? 어떤 신앙의 전투를, 안팎의 전투를 두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또 다르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살아라는 뜻은 맞아요. 깨어 사는 거하고 두려워 공포에 떠는 거하고 자 신앙생활 같아요 달라요? 깨어 사는 거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예? 하나님 앞에 깨어 사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갖고 공포에 떨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게 깨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을 믿는 깨어 사는 거죠.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어두워져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본적으로는 깨어 살아라는 거예요. 깨어 산다는 거는 열천이 배워도 깨어 살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배우는 깨어 사는 것보다도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는 거고, 그죠?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5장에 또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거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야, 지금 깨어 살지 않기 때문에 깨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특히 내 힘으로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가 벌써 그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지만 더 큰 환란이 와서 하나님을 찾지 작은 거는 벌써 그거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작은 어려움들은. 뭐 주일 지키는데 돈 한 10만 원 손해봤다. 뭐 우리 이제 이정수 씨는 10만 원 손해봐도 주일 지키겠지. 우리 이인자 지사님 같은 그건 아무 껌값도 안 되는 시시한 거겠지. 시시하죠. 10만 원 고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시험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 그걸 벌지 못하고 한다니까 엄청 며칠 고민이 될 수도 있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인자 집사님한테는 어떤 정도의 시험이 와야 자기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일하겠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지. 그렇죠? 그 정도 시험이 와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고 뭐 하겠죠. 근데 10만 원 정도는 껌값지도 생각 안 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내가 너무 잘 봐줬나? 이정수 씨, 내가 너무 잘 봐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저 집사, 저거 참 미쳤다. 이런 소리에도 내가 뭐 왜 미쳤어?
웃다가 막 나갔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 말 듣고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그죠? 이제 요거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으로도 뭐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수 있는 걸 바뀐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 정도에서 끼어 살기 위해서 더 큰 시험을 주고. 그러니까 이정수 잘못 생각, 그 시험 때문에 이제 시험 없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키우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네. 이래갖고 어떻게 예수 믿지? 이래 생각하지 말라고. 또 그때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시면 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기쁨,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갈수록 또 주님 위해서 드릴 게 있는 게 있고, 또 얻을 게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지. 그게.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내 개인으로 오는 게 제일 많지만, 온 세상에 같이 임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상에 임할 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지켜 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그거를 면하게 해준다. 승리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온 세상이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이번 때 이런 거는 세상에 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보니까 뭐 이런 면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될 이런 면만을 갖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회개보다도 그 문정권이 막이다고 그거 대적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어떤 분들은 문정권을 우리 일반적인 상대 똑같은 타협 상대같이 그렇게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하고 협조하는 것 같이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서 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목사님들에게 보는 견해에 따라 설교가 그 초점들이 범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깨어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이번 일은 온 세상에 같이 많은 환란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일 더 많은 거는 개인 환란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어려움이 왔다 싶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큰 유월절 환란이고 이거를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구원의 수입을 얻는다 믿으시라 이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13절 진짜 하늘을 닫아서 기근이 오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연병이 내 백성한테 유행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여기는 보면 모든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14절에 나오니까 백성들이 다수의 깨닫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특히 다윗 왕같이 이 사람이 그 지도자가 잘못할 때 오는 병도 온역이 왔잖아. 온역이 와서 몇만 명 죽었지요 보니까 그렇지. 그런 게 성경도 보면은 왕이 잘못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근이 나면 옛날에는 그 왕의 그 덕이 없기 때문에 기호제를 지내잖아요. 그 백성이 잘못이 아니고 왕의 잘못이잖아요. 그게 원리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왕이 잘못해 그러는데 결국은 왕이 위에가 잘못되면 밑에 사람 따라 잘못되게 돼 있어. 그게 우리가 잘못되면 이 세상이 잘못되고 그럼 하나님이 엉뚱한 대통령을 세우든지 엉뚱한 왕을 세우든지 그래가고 될 때가 저는 그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세운 악한 왕이 섰버렸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므낫세를 세웠는지도 몰라. 악하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도 왜 저렇게 세웠냐 저런 사람들을.
우리 저 때문에, 우리 김영미 때문에, 신하자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세웠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투표를 한 사람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 이용녀가 지금 완전히 문 대통령의 변절자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문 대통령 찍었대. 근데 옆에 사람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엄청 뭐라고 하고 있대. 근데 요즘 문 대통령 엄청 지금 뭐 공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변절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려니까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그래, 참, 성경에도 그게, 그 나라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만한 그 잘못에 그 어려움이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제사 제물을 드릴 때 왕의 제물은 백성 전부가 드리는 제물하고 같잖아요. 여러분 나오죠? 제물의 양, 그렇지? 봤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 내가 하나 잘못하면 여러분들 다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잘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구역장이 있다. 구역장 하나가 구역 식구 전체하고 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만약에 정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전 국민이 잘못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서로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어.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런 큰 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온다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다 악해지면 또 어떻게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제가 몰라도 보통 보면은 저는 그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 그래 되는 게 성경 원리 같아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해지면 교인들 따라서 부패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수의 부패하지 않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우선은 뭐 책임을 먼저 어디다 돌리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 종은 하나님 종대로 회개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백성 입장에 회개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문정권 보고 문정권 자체도 그게 초점이 하나님, 우리가 초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여러분들이 초점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면 어느 좋은 정권자를 세워가고 보이게 이끌어갈 거고, 그지? 우리가 잘못되면 문하세 같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렇게도 한단 말이야. 알겠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종들이 더 중요한 거야. 종들이 부패하면 교회도 따라서 부패하게 돼 있어. 하나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은 파수꾼 노릇을 잘해야 돼. 미리 보고 적이 온다. 마귀가 온다. 개같이 잘못했다고 말해서 입으로 짓기도 하고. 그죠?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일을 안 하고 그 이사야서 56장 그 밑에 보면은 짓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만 한대. 입을 딱 닫고 자기 욕심만 취하고 있대. 한번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56장. 자, 읽어드려. 10절. 파수꾼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며. 파수꾼들이 소경이니까 뭐 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종들이. 또 무지하대.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한대.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도 못한대. 꿈꾸고 잠자기만 좋아한대. 헛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또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 이 파수꾼인데 파수꾼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 보고 탐욕이 심하다 그래요.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 몰각한 목자니까 벌써 파수꾼이 하나님 종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득만 도모한대. 그죠? 자기 이득만 도모하고 산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은 하나님 종들이 정말로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시기 되니까 제가 이제 서북계 전도사로 일할 때부터 이런 말이 그 당시 1등 실드까지 목회자래, 목사. 그 당시는 그래서 요즘은 또 달라졌어. 왜? 돈 많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시작하니 그때 막 교회가 부흥될 때니까 한참. 그래갖고 뭐 우리 천공의 안에도 어떤 목사들 야, 그 교회가 숫자가 부흥만 많이 되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다 옳고 부흥이 안 되는 목사 말은 다 틀린다 이렇게 교인들은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 숫자 부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다가 딱 교회를 짓고 투자를 잘하면 큰 교회가 된다. 모든 게 다 세상 논리야 보니까. 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그 요즘에 도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실제 도리어 거꾸로 진실한 목회자들이 나타나더라고. 거꾸로 지금 도로 나타나더라고.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소수의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만 세상 논리의 그런 목회, 어떤 작은 교회는 가게고 큰 교회는 어떤 큰 기업체 같이 그런 식으로 모든 그런 논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워 안 하더라고. 내가 우리 총공이 안 했을 때 들어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말하면 너 혼자 달랐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그런 말 하면. 바른 말하면 너 혼자 잘났다는 식으로 은근히 빗대요. 빗대. 원래 그러더라고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도리어 이런 가운데 더 이제 진실한 목회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너무 잘 나가면 그 분위기 휩쓸려서 뭐가 죄인지 은지 선한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 드러난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도 이제 회개할 때가 하나님 종들이 회개도 하고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파수꾼과 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입장에서 지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렇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나가버리니까. 그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했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회개하고 뭐자 하면 그 듣기 싫다고 복 받는 설교를 해야 남지. 그 뭐 담임 목사가 전도자한테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고신교회인데도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힘들어서 나가버린다고. 교인들 붙잡아두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달콤한 설교를 해야지. 좀 힘든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듯이 하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내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여야 좋아하고 좀 책망에 메추리를 들면은 목사님 싫다고 갚버리지 않겠어? 나이 사람이 왜 웃어? 나이 사람부터 그런 사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도 품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알겠죠? 응? 전부 신앙에 안 맞는 사람까지 품어야 되는 거라. 품는 것까지는 좋아요. 품어갖고 가려서 그 사람을 만들어야지. 만들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거는 그 교회를 해치는 거야. 자, 거지도 붙들고, 공산주의도 붙들고, 도둑놈도 붙들어 놓아갖고, 가르쳐서 고쳐야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따뜻거리겠지만 어느 시기 가면 그래도 이제 바로 가르치고 돼 있어요. 무조건 붙들면 되겠어요, 그게. 나이스 맞죠? 끝까지 비유만 맞춰주고 끝내야 돼요? 그럼 세상 인간 친목 집단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있을 사람이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근데 그냥 큰 교회 만들겠다고 무조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따라 차근차근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라는 게 정말로 작으나 크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모르고 무조건 큰 교회래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가 뭐냐면 이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당시 1948년에 건국하기 이전에 미국 군정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줘야 되니까 어떤 나라로 독립할까 하니까 공산주의 나라로 하는 게 좋다고 70에서 80% 그랬댔잖아요. 그죠? 그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말입니다. 내가 bun군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너무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사모의 대상이랬어요. 지식인들은. 그걸 찬동 안 하면 지식인이 아니고 좀 무지한 사람으로 본 때예요. 근데 미국에도 물론 사회주의 그때 태동하고 있었지만은 미국에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복음주의적 그걸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많이 반대했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는 그 당시 그 사조에 물들어가지고 가장 사회주의적인 대통령이 됐다 그래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낸 거야. 그 바람에 우리나라 분단이 된 거야. 또 보면은 쏘아가지고. 근데 몇 년 사이에 딱 공산주의 실제가 딱 나타나니까 한 3년 만에 적대 관계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전쟁하고 보니까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아보고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 당시 1941년부터 그 앞에부터 쓴 거, 그 앞에부터 책을 썼는데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모스크바 갔다 와보고 그걸 책을 쓴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미국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 후에 선지자니까 그 후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 미쳤다고 했는데 그 책 쓰고 한 3년인가 3년도 안 됐어. 3년 안에 일본이 침략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딱 세계 지도자들한테 유력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그 사람이 말하면 관심 있게 듣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 포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가서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이래 하니까 미국이 우선 통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래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제헌국회 제일 처음 시작에 이윤영 목사가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유럽식 사회주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프랑스의 그 자유라는 이성적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자유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근본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식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신앙적 어떤 토대에 있는 그런 자유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건국된 나라로서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고 모든 정치가 선진화되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본 사람은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 살기 제일 좋다 하잖아요. 모든 시설이나 뭐나 이런 거. 그만큼 좋은 나라가 베스트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런데 뭐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은 지옥 우리나라를 옛날 그 조선 지옥 조선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밖에 나가 살아봐야 알아. 그것도 외국에 나가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쑥 없어져. 그것들도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 말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누가 만들었겠나 생각을 해봐요. 누가 만들었겠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적으로 40~50만의 인구가 지금 1200만 가까이, 그래도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올린 사람만 1200만 명대. 많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죠. 그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온 게 140년인데, 140년 동안 그 순적 중에, 자, 1919년 독립운, 3.1 독립운동, 모든 순서, 건국, 또 우리나라 모든 체제 하나하나마다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서 공헌하지 않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어 복 받은 나라라는 게 벌써 우리나라가 세계 나머지 사람들 볼 때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됐어요. 그동안에. 증거가 됐대도 특별히 그게 1988 올림픽 때 세계 만방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지금 됐는데, 근데 이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앞에,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 선교사들이나 여러 선교사들이 피땀 흘린 기도가 있겠죠. 그죠? 또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있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저절로 얻은 세대들은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모든 나라가 저절로 된 것,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 자, 이성수 씨, 저절로 체제가 돌아가서 잘 살게 된 거 맞지?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 그치? 뭔가 하나님이 돕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 해야지 국가가 그만큼 발전하고 잘 살지. 북한 같은 나라 저절로 저렇게 놔두면 북한 같은 나라도 될 수가 있어요. 정치를 잘 안 하면 그래 되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그래 돼요. 자, 조선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저절로 뭐 이런 나라는 뭐 저절로 이래 되냐? 민영이 너 저절로 이런 나라가 되겠냐? 정치를 잘 해야 안 되겠냐? 그치? 저는 그때 그 좌파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누가 대통령에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옛날 큰 소리 막 치더라고. 근데 정권을 딱 잡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뻥치더래. 그거 모르는 거야. 자, 기업 하나 할 때도 저절로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한 나라 운영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겠어? 우리 문 대통령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통치를 잘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해놓은 거 지금 그 정도 닦아놨으니까 세우지는 못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돌아가는 게 나아. 근데 깨트리니까 문제지 이제. 그동안 없는 데서 이루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승만 대통령 참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 없이 잘 마무리하고 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고 마쳤으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가 정치를 할 수가 없지 않았겠나.
또 그때 민주당 부정선거에 가서 민주당이 정권 잡은 온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또 그 군인들이 나와서 행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지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겠어요. 박정희가 그때 행명할 때는 온 세계가 쿠데타 바람이 많이 분시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집트 사다트 쿠데타하고 각각 젊은 장교들이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많이 나라를 쿠데타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도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항상 긴장을 했댔어요. 그때. 그럼 왜 그러면 그 당시 쿠데타를 하냐. 정권들이 썩어버리니까 젊은 장교들이 그 중에는 욕심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쿠데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군인들은요, 어느 나라도 장교들은 꼭 지금 말하면 대학 정도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각 나라에 미국 빼놓고 선진국들, 유럽 쪽 빼놓고는 군인 지도부들이 제일 엘리트 집단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집단이고 세계 정세를 제일 잘하는 집단이랍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에도 만주군관학교 미군 일본 육사 수석 졸업했잖아. 그 밑에 또 다른 사람들 다 일본의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미국의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다 군인들 장성들은 전부 다 영어도 박신자 같은 사람 영어도 잘해. 영어를 잘했거든. 영어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군인 장교 집단이 제일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외국 군과 연관해서 외국의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국가의 사명감을 하고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각 나라마다. 요즘 군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군인들은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엘리트 집단,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요즘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벌써 그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맞춰갖고 이 나라를 끌고 가게 만들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엘리트 집단이 강하게 또 군 파워를 갖고 끌고 가니까 그 이 후진국들은 그게 어느 정도 독재가 돼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했으면 그 문민으로 가면 그런 파워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어떤 과정에는 이런 사람 채고 이런 거 아직 스무스하게 안 가고 뭔가 다르게 또 넘어가는 건 또 그래서 필요해서 그러고 다 그런 거. 지금도 스무스하게 안 넘어가고 요동치는 이런 순서가 왔어.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용녀가 투표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뜻이 있어서 넓은 뜻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 뭐 애서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럴 줄 모른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게 있었지만, 그죠? 근데 지금 북한의 성도들이 기도를 부르짖고 있어. 저쪽에 또 어디야? 지하교회, 중국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또 부르짖고 있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럼 기도가 하나님 계신다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지요? 들어주겠지. 그럼 이 교회가 이렇게 썩어버렸어. 어느새. 평안한 시대가 오래가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썩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윗도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 나이사님이 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저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거냐고. 그럼 복 준 거예요? 그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지금 우리나라 이거 저주한 거다. 널 쫓겨보면 그 하나님 책망. 저주라고 또 거부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징계를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징계를 맞을 수 있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더 큰 면은 사랑이야. 근데 사랑한데 징계를 하고 있어. 그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이 깨끗해지고 다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 중에 깬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깨끗해지겠지. 근데 요번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누가 보면 홍정길, 손봉호 장로, 김동 목사 무슨 세 사람이 좌파 목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문정권 팅트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홍정길 목사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기도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문정권 4년 동안에 너무너무 말 못하기 좀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다. 하면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랬더니 그게 신문에 났어. 그런 기독교 방송이 막 그 홍정길 목사를 강타하는 거야. 어찌 네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손봉호 장로 같은 사람들 그 목사 몇이 그 기독교 윤리 신천 협회 그 이름으로 그렇게 발언한 의미를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 공개적으로 발표해라. 또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야. 근데 그분 요번에 손봉호 그분 장로가 이제 어떤 분 통해서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해명을 얘기하는데 해명은 딱 맞게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공산주의를 지원하겠고 내가 왜 예수 피공도를 부인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런 뜻해요. 근데 그거 끝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반박을 해. 그럼 왜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행동적인 면에서 왜 그걸 그럼 왜 공산주의를 지원하고 했던 이런 것들 몇 개 왜 이런 일을 하냐 또 이렇게 반론하다. 말이 중요한 건 너 당신 행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진짜 그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회견 내용만 보면. 행동을 보면 또 아닌 거야. 그 했던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을 듣고 이전에 행위,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 행위도 볼 때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가면 중심을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분들이 맨날 하는 고소가 정광 목사님 고발하고 한기총 고발하고 하는 게 그다음 일과 일이잖아요. 그 기윤실 그분들이 그 자체가 왜 그래? 왜 한기총을 고발하고 그걸 고발하냐 이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북한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 이제 내가 이거 짧은 시간 다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에서도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회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 체제를 모르니까 이런 좌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는 유물론적 사상이고 그다음에 뭐죠? 진화론적 사상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또 전체주의 사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하고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거하고 양립할 수 있는 일단은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여기 믿어지는 사람 그대로 믿고 아니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냥 100% 모든 사람을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듣고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이 나갈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놔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환란 속에도 보면은 어두워질 때 깨우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적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붙들어 힘있게 나가면은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도 그 뭡니까 성도들 기도가 향유와 함께 올라가니까 그것이 다시 또 그 불을 땅에 던지니까 지진, 번개, 또 뭐죠? 음성, 내성이 일어났다. 땅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것대로 세상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돼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 투표를 통해서 다수를 만들 때도 있겠지만은 모든 세상 역사는 다수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역사를 해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안 따라간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막 그러려 하지 말고 설득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지. 내 편을 설득해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구원한 그럼 하나님의 숫자가 적어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병바 하나님이 일으키면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알겠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어서 그 정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거는 해야 되잖아. 내서 뭐 빛과 소금으로서 생활을 보여줘야 되고 파수꾼으로서 잘못됐다 미리 또 말도 해야 되고 또 개가 짖어야 될 때는 짖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종들이 그 잘못된 그 체제 갖고는 우리 신앙생활 못한다. 이거 말을 해야 되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선거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 맞잖아. 부정선거. 그건 잘못됐다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입 똑 닫고 있으면 안 되지. 모르는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도 빛과 잣대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깨끗이 깨어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포기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귀족들이 해야 될 그 오블레스 노블레스주의는 귀족들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특별하게 사회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썩어질 없을 세상이니까 우리는 뭐 하늘나라만 보고 세상에 아무 때나 알아서 살라 그래.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똘똘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좋게 지나가면 돼. 그렇게 사는 게 민영아 맞냐? 민영이만 맞아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옳은 거구나. 그래도 참 사람의 길을 가는 거 이런 거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고 전도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얻은 사람들의 숫자대로 딱 하나님 종들이 어두워지니까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도에 나가보면 교회는 나가는 게 좋은 거라 하면서 주일학교 번성될 때는 그래 보내줘. 지금은 교회 왜 보내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거꾸로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런 게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물론 문정부가 잘못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다만 초점을 다 두고 살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우선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우리의 좁은 범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종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넓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넓으면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미국 봐. 그러니까 목사 하나님의 종들, 미국 대통령 우선 트럼프 뭐 네 사람이나 이 선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때 사태가 급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 뭐라고요? 자, 하늘을 닫고 또 메뚜기로 연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또 자기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 겸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해주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미국도 위기가 많더라고 역사에 보니까 위기가 있는데 미국은 특별히 위기 때마다 그걸 통해서 회개하니까 더 발전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모든 나라들이 역사를 보면 그러다 국가들이 위기가 온대요. 위기가 온데 그걸 잘 헤쳐나가고 서가는 나라 점점 커지는데 보통 나라들이 위기가 와갖고 헤쳐 못 나가고 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국되는 세계 역사에 보면 많대요. 보통 옛날에 왕조들 있잖아요. 200년간 왕조들이 있지만 보통은 한 10년 내로 왕조들이 일어났다 망한대요. 대부분. 그게 더 많대. 영 많대. 근데 그 왕조들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왕조가 유지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또 보면은 그 왕조들이 어려울 때, 외침으로 어려울 때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제가 시작되는가 하면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되지. 그거 한번 넘어가고.
병자로 안 넘어가고, 나중에 어디고 이제 조선시대 말에 이제 나라가 넘어가죠. 그래도 그 나라가 500년 길게 갔어 이제 보통.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나 개인이나 더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얼마나 그거를 잘 사용하면 나라가 더 쇄신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을 잘 못하면 나라가 폭삭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그 미국도 같은 나라 보면 미국은 뭐 무조건 처음부터 뭐 한 해 축복해서 막 쭉쭉쭉 잘 된 나라가 아니래도 그 나라도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데도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많은 나라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자주 얘기했죠. 옛날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이 있으면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나라가 더 잘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영 못한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은 그때 이민을 어디 가면 똑같이 가면 아르헨티나 가려고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깨끗해지고 복을 받고 더 그때 타락해버리고 완전히 망해든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가면은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자는 데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종들이나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문 대통령 하나 세워둔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 나쁘다고 악마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넓은 뜻에서 그렇게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서로는 거기는 분명히 사람은 하나의 명이 있든지 마귀의 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마귀의 명이 들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귀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영도 어떤 그 대장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거 굉장하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그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김일성 그 부자들 강한 마귀 대장령이 딱 들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 백성을 다 희생하고 살아도 양심 가책이 없잖아요. 시진핑도 마귀 대장령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에도 그런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쫓아내주면 되지만 안 쫓아내고 쓰려고 하면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근본적인 거는 그거 우리를 저거 보고 봐라. 너 공산주의, 유물주의가 괜찮은 줄 알지만 그런 것도 너희 파수꾼 노릇 안 했지? 그러니까 너도 유물주의가 됐지? 더 큰 유물주의한테 지배당해봐라. 이런 뜻인 거야. 알겠죠? 그게 보니까. 예? 옛날 백무상이 그런다. 물질주의 살면은 공산이 더 큰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그 유물주의 지배당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 전에도 보면. 마귀에게 종되니까 이제 너 저런 좌파 정권의 종이 돼보라는 뜻이야. 지금 대구 사람들은 봉쇄당해서 밖에 나가도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 봉쇄라 해서 봉쇄. 마음대로 못 나가. 우리 군포도 봉쇄당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는 문 대통령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 국민들이 잘못했어. 대처를 잘못했어. 나일사님이 혹시 코로나 걸렸으면 대처를 잘못했다고, 물론 맞지, 어떤 면은 맞지. 모든 책임을 아멘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지. 원래 옛날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고. 이분법으로 꼭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윤리의식이 우리하고 다르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윤리의식이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아니야. 공산주의 자기 정파에 맞으면 선이고 안 맞으면 악이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맞으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또
일반적인 도덕관념 약간 거기에서 비춰나왔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마귀 영이 들어가 버리면 선하게 달라지는 거야. 그 하나님 떠나보니까 아담 자기 좋은 대로 선이고 자기 싫은 대로 악이 돼버렸잖아요. 마귀 영이 들어가 버리면, 큰 마귀가 들어가면 더 그렇게 윤리관이 도덕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지. 아, 나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많은 신앙의 사람들 교회 들어와서 아, 목사가 그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 목사한테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노릇하지 뭐 어떻게 되겠어. 목사는 무슨 성령만 항상 있겠어요? 우리 이용녀가 맨날 뭐 집사가 어떠냐 하는데 집사 따라가. 그 성령 항상 있는가. 옥녀 집사 시키면 다 성령만 갖고 살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